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자로 보내셨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사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도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죄인임을 자백하고 신앙을 고백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낚시꾼이 낚시하러 갈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낚시하러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챙기고 계획을 세워서 낚싯대도 챙기고 미끼도 준비하고 또 이번에는 어느 바닷가 어느 포인트에 가서 고기를 잡을까 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전도자로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도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어떤 준비를 시켰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전도자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자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그런 제각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기 다른 12명의 제자를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심으로 통해서 그 12제자들의 무리가 이미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정확히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도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미리 훈련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보고 배우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실습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언제나 공동체, 교회에 그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 각자 알아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한 명씩 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전도팀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둘씩 또 여럿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물론 나와 아주 친하고 또 마음이 딱 맞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때는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별로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나랑 성격도 별로 안 맞고 마음도 잘 안 맞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발도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일이 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때로는 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그저 주의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치 못하고 언제나 실수와 허물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주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부족함과 허물을 채우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언제나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금세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밤 12시에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지나면요,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쉬 막 불어오고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온갖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사탄이 지금 나를 막 어떻게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들면서 기도가 집중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힘이 없는 권사님들이라도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그 밤이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순식간에 그 시간이 아주 쉽게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나고 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나는요 내 영혼 하나 지키기도 벅찬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일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음 전도의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고 열매 맺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전도자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팡이와 단 한 컬레 신발 또 한 벌 옷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먹을 양식도 또 여벌 옷도 어떤 비상 물품을 담을 만한 배낭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을 해서 나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희들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나가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아가면 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자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방해물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1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처음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 그 청년들 한 10명을 팀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때 단기 선교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출발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청년들을 다 마지막으로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어떤 이유로 불러 모았냐면 내일 가지고 갈 짐들을 미리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청년들이 다 각자 개인 짐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이제 각자 청년들이 가지고 온 짐을 보니까요, 너무 개인 짐이 생각보다 많이 청년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제 가려면 그때 우리가 선교 갔던 이유가 그 선교사님의 그 부탁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교사로서 그 선교지의 현지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교회에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또 아이들 나눠줄 또 현지 선교사님이 필요했던 물품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준비해간 물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우리 해외에 가보실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당 이렇게 딱 그 무게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가져갈 짐도 많은데 청년들이 이제 전날 가지고 온 개인 가방을 보니까 너무 가방들이 크고 각자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각자 짐들을 미안하지만 다 풀어 헤쳐보라고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짐을 풀어 헤쳐봤더니 어떤 자매는 막 옷을 막 10몇 벌을 가져온 자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제는 막 라면, 과자, 빵, 뭐 그냥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뭐 자기는 어디 밖에 나가면 음식이 잘 입에 안 맞는다나 어쩌더나 하면서 먹을 것을 또 잔뜩 가져온 어떤 형제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자기는 집에서 배고 맨날 자는 그 베개가 없으면 밖에 나가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베개를 갖다가 가방에 넣어갖고 온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딱 선언했습니다. 개인 짐, 두벌 옷,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에 세면도구 빼고 다 빼라고. 무조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청년들이 가져온 필요 없는 물품들을 다 빼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남아있는 짐보다 뺀 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선교지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 입을 옷이나 먹을 것이나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단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너무 내 삶이 매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동창회나 향유회나 친목회나 이런 모임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 것, 또 먹는 일, 치장하는 일, 여가생활, 취미생활 같은데 너무 지나친 관심과 열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또 주의를 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과 세상 사람들의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영적인 일에 더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전도자로 나갈 때 모든 악한 사단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풀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탄이 발악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사탄의 손길이 지금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요, 그 사탄과 우리가 싸워 이겨서 그 사탄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사탄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적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꽉 붙잡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무슨 수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사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동물의 왕 아닙니까? 또 곰, 어떤 짐승입니까? 산속에서 요즘은 우리가 숲에서 산에서 곰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숲에서 산에서 만약에 커다란 곰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죽은 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소년 다윗, 그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한 15살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 소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요, 다윗이 그냥 도망가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건져내었고, 또 사자가 일어나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다윗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이 좀 허풍을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결코 과장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다윗이 정말 그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 십척장수 골리앗과 맞서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지난날 이와 같은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워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그 곰과 사자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굳세어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고 강한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은요, 세상에서도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양같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영혼을 빼앗아오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내어 보내심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탄과 악한 귀신이 자기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을 우리 손에 그냥 쉽게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할 것이고 우리 전도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과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것은 전도자가 받게 되는 환영의 예를 예수님이 드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곳에 며칠 동안 유할 수 있도록 환영을 때로는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전에 이렇게 많은 노방 전도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때로는 그러한 참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전도하고 있으면 지나가시던 하는 부인이 갑자기 막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이게 웬 음료수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유 저는 여기 다른 교회 섬기는 그런 권사인데 목사님네 교회 이렇게 열심히 여름날에 더운데도 전도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음료수라도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힘내서 전도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좋은 천사들만 만나면 늘 기쁨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환영하는 사람들, 또 천사 같은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히려 거절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할 때 무시와 반대와 핍박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정말 치사하고 그래서 참 전도를 안 하고 말지. 저 사람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나. 그런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전도하기를 선뜻 용기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영업하는 세일즈맨들도요, 처음 그 일을 배울 때, 영업을 배울 때요, 최소한 몇 주, 많게는 몇 달 동안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 상품 하나 팔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 한 대 팔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 기업, 상품,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생과 수고를 하고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서 자존심 버려가면서 그 일을 열심히 그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바로 좋은 결실과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어떤 물건과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전도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고난도, 핍박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그 결과는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구원하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환영을 받든 핍박을 받든 우리가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거절과 반대와 핍박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나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보람있고 기뻤던 때가 언제였냐면, 좀 슬픈 얘기인데요, 지금으로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저희 아내 아버님 되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한 뭐 중년 때 한 40, 50대 그때 원래는 그 저희 장인어른 어머님께서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받으셔서 저희 장인어른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중년 때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교회에 벌어져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그 일을 보고 너무 교회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이렇게 강직하고 또 좀 순수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서 너무 교회에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이 신앙생활이 중단되신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후에 결혼한 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했던 거 생각 의외로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위가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이렇게 물론 그 전에 아버님 이제 장인어른 교회 다니셔야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셔야죠, 예수 믿고 다시 천국 가셔야죠, 제가 여러 번 또 저희 아내와 권면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뭐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섬기던 그 교회 저희 장인어른께서 나오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매주일 한 번 나오시더니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실은 장인어른 그 집에서 그 제가 섬기던 교회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혼자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가 다시 예배의 기쁨을, 은혜를 회복했다고, 너무 주일날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찬송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임종하실 때 병원에서 임종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정말 그 마지막 모습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인어른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편안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구원받으신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고 눈을 감으셨던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장례 마지막 날에 이제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 다 가시고 가족들만 남아서 장인어른 이렇게 땅에 자연장으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 유골을,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고 마지막 제가 가족들 앞에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참 그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을 다시 예수 믿게 하였고,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임종기도 드리고 마지막 이 장례 예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다. 우리 장인어른이 천국에 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그때 제 마음에 가득 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집에 있으면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한 이렇게 노 배우가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 노래가 사실은 제가 원래 알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 노래가 사실은 무슨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었는데 그 배우분이 노래하시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TV를 보면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오늘 주일 예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찬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원곡을 조금 앞에 들려드리고 그 배우분이 나오셔서 노래 부르시는 장면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시는 그런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 가사가 전체가 다 성경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부분의 그 가사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그렇게 그날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김영희 씨가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른 그 이유를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이 노래를 이렇게 고른 이유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또 사랑했던 사람들,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 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택하고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너무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장인어른이 그날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참 이 땅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너무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그저 그 육신이 죽어 이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남은 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남은 평생에 우리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